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2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시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그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만약에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 앞에 내가 살 길이 보인다면 그 살 길을 선택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살 길이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 살 길을 다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서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도 죽을 길을 택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리 눈으로 볼 땐, 육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 선택이 어쩌면 그게 죽음의 선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남들에게는 좀 죽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만이 사는 길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늘 죽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라가다가 결국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유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참 자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답을 모르면 사실 예배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냥 와서 그냥 얼굴 눈도장 찍고 가는 거고 또 말씀도 좀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조금 하고 적당히 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 길이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지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게 내가 사는 길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가 살 길이 보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살 길이 보이십니까? 내가 오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결정이 정말 나를 살릴 것이냐.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라는 그 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살 길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일과 돈이라는 선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게 보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이면 우린 종교생활입니다. 이거 안 보이면 노예, 포로, 속국, 마귀가 절대로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이런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안 된다고. 안 되는 진짜 이유가 여러분이 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살 길이 안 보이고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다겠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누리며 이제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고 답이다. 그러면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건물에 불타도 죽는데 나만 홀랑 빠져나옵니까? 니들은 다 죽어. 그러면 문 열고 나가서 바깥에서 문 잠급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잠글 수도 없다. 문 딱 잠그고 나만 이렇게. 안 그러거든요. 불나는 현장 속에서는요, 살 길이 보이면 외칠 겁니다. 여기다!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왜 못 외치냐? 나에게는 그게 살 길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상 확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냥.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답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답은 뭡니까? 반대로 예배 없으면 죽는 거다. 이 답이 없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답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을 걸고 말씀의 생을 걸고 기도의 생을 걸고, 그렇죠? 찬양의 생을 걸고 헌금의 생을 걸고 교제의 생을 걸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전대문을 여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답을 가졌다는 말은 내가 참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나는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면 나는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참 자유 얻으셨습니까? 답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일수록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이 있다니까. 갈등과.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예수 못 전합니다. 왜냐? 오랜 생활 동안 예수는 나에게 답이 아니라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전해, 내가 이게 답이 아닌데. 그렇지? 여러분, 분명히 길가에 100벌 떨어져 있으면 안 죽습니까? 죽습니까? 아니, 전 죽는다니까요. 누가 먼저 죽을까 봐가 빨리 죽지, 이렇게. 그렇죠? 왜? 100불이 뭔 줄 아니까. 100불의 가치를 아니까. 왜 예수를 못 전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였죠.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조그마할 때는 그냥 애들 데리고 교회 온 거예요. 야, 교회 가자. 교회 동네를 뺑뺑 돌았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뺑 돌면서 애들 데리고 교회 갔어요. 조금 크면서 정신 드니까요, 못하겠는 거지. 그 애들한테 야,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하겠어. 왜? 내가 답이 없어. 답이 없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답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제 머릿속에 끊임없는 갈등. 그죠? 하고는 있는데 이거 왜 하지?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어. 이상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답을 내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실질적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림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이거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을 만나게만 하면 된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시편 136편 했는데 10절에서 15절 이하 말씀을 봤는데, 야, 정말 보면서 요새는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홍해를 건너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러면서 뭐라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자녀들 오늘 눈 떠서 야 오늘 교회 가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와 오늘 주일이구나, 빨리 갔다 오자. 야 오늘 주일인데 할 거 많은데 어떡하지. 주일날 다른 스케줄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다른 스케줄을 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곤두박질합니다. 주일날 예배 중심에 딱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배가 다 구성이 돼서 그럼 뭡니까? 뭘 해도 계속 말씀 속에 있어야 돼. 그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 신앙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일부도 해야지. 새벽 기도도 어쩔 때는 이러면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진짜 5분 전에 일어났어요. 5분 전에 일어나서 딱 쓰니까 나중에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놀랐다고.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나올 수 있냐고. 어쩔 수 없어요. 늦게 일어났다고 오늘 안 해, 서목사 해라, 서목사 해. 그러지도 못해. 이게 너무 힘든지. 어쩔 때는요, 이게 수요일도 해야지, 금요일도 해야지, 토요일도 나와 있어야지, 그렇죠. 주일날 하루 종일 메시지 하지, 메시지 듣고 풀어주지, 또 메시지 하지.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내가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지. 부득불 하는 거예요. 부득불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세상의 일을 안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배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뭔가 맞아, 그러게 말이야. 막 머릿속에 온갖 생각, 마음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 들으니까요, 그러게 말이다. 참 너무 쉽게 답이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 내가 자꾸 말씀을 찾고 자꾸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고, 말씀을 백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어이구 오늘 1시간 했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은 짧아서 참 좋았네, 이래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 금요일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금요일 그래, 이게 토요일 날 새벽 아침부터 와가지고 아이들 한글 학교 다 시작하는데, 아이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다 끝나니까 저번 주는 거의 11시 다 돼가서 내가 갔다가 애들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한다니까요. 금요일을 좀 일찍 끝내야겠다라는, 찬양도 조금 줄이고 메시지도 좀 줄이고 그리고 기도 좀 줄이고, 이게 맞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죠? 찬양이 불도 좀 붙어야 되고 기도에 불도 좀 붙어서 기도할 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건 묵상 기도밖에 없어요.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물고 진짜 뭔가 답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진짜 답 있으면요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좋고 찬양하고 싶고 보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진짜 교회 한번 들릴까 이렇게 성도들 생각나면 기도도 하고 교회 크리스마스 때문에 어떻게 크리스마스 하면 장식해 볼까 누구 얘기해 보니까요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온갖 그 생각밖에 없어. 이래 보면요 교회 딱 둘러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하고 맞아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뺏어가죠. 그렇죠? 자꾸 어떻게 뺏어갑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뿡 터뜨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잽싸게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나님이 재빨리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툭 줍니다. 왜? 그거 잡아야 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빨리 주시는 거예요. 사건 터지자마자 뭡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어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살 길을 딱 주십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광야에 나가 피제사를 드리라. 살 길입니다.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살 길을 주십니다. 속국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왜냐? 귀신들을 그냥 너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귀신 역사하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생각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몰라 사람들이. 살 길을 몰라. 문제가 터지는데 살 길이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밖에는 답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죠. 수많은 다른 답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내가 답을 찾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까? 내가 답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가 답을 찾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큰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예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사건이 터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 또 옛날로 돌아가서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또 찾아오셔.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음성이 안 들리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매일매일 사건과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큰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들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행복과 슬픔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들겨 맞아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조금만 깨있으면 뭡니까? 정말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큰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뒤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 주셨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죠?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도마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모른다니까.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되니까 모릅니다. 말씀 붙잡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게 나에게 답이 안 돼. 뭔 말인지 몰라. 근데 희한하죠? 그 학교 공부는 잘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참 잘합니다. 세상의 역사와 사이언스, 예능 다 잘해. 근데 말씀만 몰라. 이것만 보더라도 야, 이건 진짜 마귀는 살아있다. 분명한 것입니다. 영의 것만 몰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영의 것, 오히려 불신자들이 영의 걸 더 잘 알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영의 세계에 눈이 뜨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서 나는요,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믿겨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이 믿겨지십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믿겨지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 8장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없는데 와서 이렇게 들으면 어렵고 힘들다니까요. 이 답이 없는데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 자꾸 죄에 눌리는데, 사망의 권세에 눌리는데, 저주의 권세에 자꾸 눌려서 막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뭐가 맞는지. 근데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죄와 저주가 눌려도 괜찮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난 오직 예수, 말씀 붙잡는 거야. 그래서 계속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더러운 저주 세력들,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멸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오직 예수다. 저는 자라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교회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없지? 왜 교회는 이 사람 다 이렇게 째째하고 왜 그러지?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참, 불신자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 성경 보니까,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이 돈 벌 재능을 줬다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왜 불신자에게만 이렇게 주시지? 왜 신자에게는 안 주실까? 신자에게는 확실히 해야 되니까. 확실히 해야 돼. 불신자는 재능만 있으면 돈 버는데, 신자는 재능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때 터지는 게 진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고 청년들 일어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굳게 닫혔던 문을 마음껏 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를 위해 온전히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 닫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제 복음 모르는데 성공했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바뀌었더니 마귀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나를 떠나서 갔냐? 매일 찾아와. 누군 또 꿈에도 찾아와. 꿈에도 찾아오고 사건마다 찾아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밤마다 시달립니다. 뭐가 나타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매일 악몽 꿔도 괜찮다니까요. 그죠? 구원에 관해서는 괜찮다. 구원에
그러나 매일 악몽 꾸고 싶진 않겠죠. 악몽 꾼다면 예수 붙잡고 기도하세요. 악몽이요, 여러분 싹 사라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고 쓸데없는 꿈을 많이 꾼다. 절대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별 쓸데없는 꿈 많이 꿉니다. 그렇죠? 온갖 잡생각 다 왜 그러냐? 기도 안 하니까. 말씀 보죠. 계속 기도 속에서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편안하게 잡니다. 편안하게. 잠이 좀 모질라서 그렇지 편안하게 잔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꼭 나에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고 친교실에 제가 맥주 딱다가 딱 마시면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 질문을 하나 지금 그렇죠? 모든 것이 뭐 맥주 마신다고 지옥 안 간다니까요. 근데 뭐라냐?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안 해야 되겠죠. 만약 제가 뭐 어때? 그럼 제가 막 계속 마셔야 된다면 덕을 못 세우죠. 그럼 시험 들어서 넘어진 사람이 많아. 그럼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연자매도 메고 가서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그럼 또 그렇게 해야 됐더라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덕을, 내가 이것을 할 수는 있지만 덕을 세울 수 없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유익한 게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넘어서 참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됩니까? 그래도 돼. 그래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 말이 모든 것은 가다. 자유인이야. 예배는 내가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나 뭡니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너의 삶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가하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 자유를 못 누린다니까요.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유를 몰라. 자유를 모르니까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어떤 거는 유익한 게 아니야. 어떤 거는 덕을 세우지 못해. 이걸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뭐 자유 뭐 이러고. 내가 하고 싶으면 또 자유야. 하기 싫으면 내 자유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든 안 하든 뭡니까? 이게 유익한 것이냐, 덕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원과 이 성화를 칭의와 성화를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두 개를 구분 못하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칭하신 거 끝. 구원받은 거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성화.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될 거 뭡니까? 성화, sanctification. 이제부터는 sanctified life,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유익한가? 이 질문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덕이 되나?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잘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저번 주에 거의 같은 얘기인 거예요. 저번 주에 이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지은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줘라라고 한 그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수 없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렇진 않아.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건 틀린 얘기인 거야. 할례를 안 받아도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라고 이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그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대신 이방인들에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우상의 제물,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음행, 이거를 멀리 할지니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좋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그 배경이 그 얘기인 겁니다. 왜냐?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갖다 시장에서 파는데 그걸 사와서 먹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더니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우상숭배 드리는 그 고기를 먹네? 이거 뭐지? 허재 끙끙 앓고 막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 바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상에 드린 음식, 그거 뭔데? 우린 자유인인데. 먹어도 돼, 상관없어. 야, 근데 만약에 네가 그거 먹는 거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고 시험이 들어? 굳이 먹을 필요 있을까?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딱 믿는데 돼지고기 드지 마세요. 삼겹살 이제부터 금지.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원래 고기를 안 먹는데. 이런 사람 모르겠지만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삼겹살 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지금? 삼겹살을 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구약 보면요, 돼지 못 먹었다니까요. 굽이 갈라진 건 못 먹었어요. 이 굽이 갈라진 이 짐승들은 안 먹었다니까. 돼지고기 절대 못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 딱 믿었는데 구약 딱 들치면서 이거 봐라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무 옷이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성에 빠지는 거죠. 고기 뭐. 야, 율법에 따지면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복음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 자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어요. 돼지고기 먹는다고 정죄할 수 없어요. 우상에 바친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와서 우리한테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참 자유를 알아야 돼요. 음식은 뭘 먹냐 안 먹냐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뭐 굳이 할 필요 있을까? 남에게 덕이 되지 않아. 그러면 진짜로 너희가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어. 굳이 해야 될까? 굳이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도 됩니다. 그죠? 아니면 남이 안 보게 조용히 사가지고 집에 조용히 잘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진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 복음은 아닌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말고 논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거 먹을 수는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그 먹는 것으로 누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유익한지 덕을 세우는 것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거 놓고 이겁니다. 과연 이게 유익한지 내가 덕을 세우는 것인지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번 주간부터 그래야 됩니다. 아멘.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내가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상의 제물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걸 피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피를 다 빼고 먹어요. 근데 이 목매어 죽인 것들은 고기 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안 먹죠. 그런 고기들은.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비춰서 이거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들 때 어떻게 드시는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까? 레어. 그렇죠? 미디움도 아니야, 레어. 자르면 그냥 시뻘 피 줄 나오는 거지. 먹지 말라는데 지금 여기서. 혹시 어제도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바울 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진 않아. 왜냐?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방인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난 이렇게 해왔어. 그럼 너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유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맛을 봐도 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매어 죽인 짐승 잡아 먹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놓고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요, 중요한 거는 놓치고 별 안 중요한 걸요, 생명 걸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할 때는 쓰잘데기 없는 건 다 주고 중요할 때 딱 가져와야 된다. 이런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대학 가는데 우리가 조그만 거 그거 이기려고 막 이겨놓고 큰 거는 져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조그만 거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그 나중에 중요할 때는요, 딱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래야 먹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돼. 중요한 거 안 되니까 저쪽에 열받아가지고 다 뒤집었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지. 그래서 이게 제가 제목을 뭐냐면 이 두 번째, 복음 안에 있는 갈등과 타협이라고 한 겁니다. 복음 안에 어떤 갈등이 오냐 이겁니다. 지금. 자,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지 마라 이거 배워놓으니까요, 갈등이 오는 거.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진짜 안 먹어야 되나? 불필요한 갈등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쓸데없는 갈등을 하고 진짜 갈등 고민해야 될 때는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이 직분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갈등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고민해야 여러분 재직으로서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불신자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르면요 불신자 못 이깁니다. 쟤네들은요 곤모술수야 시기 질투 오만 세상 방법 다 쓰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있어도요 세상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잘 나가고 버티는 것 같지만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못 이깁니다. 못 버틴다니까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 예배, 말씀, 기도.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 다른 옷을 입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 하나님의 자녀든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입니다. 이건 잘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는요 이게 영적으로 실제 육적으로 너무 이 음행이 심한 겁니다. 불신자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한다라고 바울이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해라 이거는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앞에 이것들은 보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너무 강조한 겁니다. 그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뭐가 문제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와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무슨 생각까지 들면 음행? 그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뭐가 문제지? 사람들이 갈등하게 쓸데없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복음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건 아닌 거예요.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아니면 나는 복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언약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진짜 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건 누가 이걸 알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는 복음 안에 있는 갈등과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개인의 갈등, 가정에 대한 갈등,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갈등, 남자들은 일에 대한 갈등, 그렇죠? 또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그 갈등. 이거 어떡하지? 복음 안에 있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타협을 하게 돼서 손을 분명히 그어야 되는데 못 끊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 길만 택하는데 이게 필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의 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나는 살 길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이게 죽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있다면 딱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고민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빨리 학교를 좀, 적어도 초등학교는, 킨더랑 초등학교는 우리가 좀 중학교까지 8학년까지 어떻게 우리가 좀 학교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요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되는데. 왜냐, 우리 애들을 일반 학교 보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제 심정이 이거 어렵지 않을까? 애들 세상 거 세상 중심에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오만때만 거 다 배우는데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이거 진짜 학교에서 말씀 안에 찬양과 기도, 예배 딱 복음 안에서 이게 진짜 시급하고, 왜 유목사님이 학교에 했는지 저 이제 깨달아서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금, 토, 일 주말에 우리 애들 불러놓고 이거 제대로 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공부도 훈련시키고 믿음도 훈련시키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릿속에 요새는 막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요, 건물도 허락하시고 사람도 보내십니다. 제가 주의를 쭉 하다 보니까 그래요. 빈 곳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워넣으셔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 채워지는 사람 보면서 쟤는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딱 그 자리를 메꿀까? 저는요 그거 보고, 그래서 그 자리 메꾸는 사람은요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왜냐?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 무너지고 그냥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찍어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셔가지고 이걸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제가 보려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다 고마워하지만 여러분 다 고마워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왜냐하면 급한 상황에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딱 메꾸게 하시죠. 이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는 못 받은 사람은 뭐냐? 아무리 해도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관심도 없어, 생각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말씀 속에, 흐름 속에 딱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 인생을 자꾸 담기 시작해야 됩니다. 갈등 앞으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알아야 되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 안에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만이 답이야. 예수만이. 그렇죠? 목사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도 없이 많은데 뭐가 예수만이 답입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을 찾아가는 겁니다. 원죄가 뭐냐면 첫 번째 죄라고 말해요. 그렇죠? 오리지널 신. 그렇죠? 그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떠난 거, 죄, 사단. 요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돼. 하나님 만나면 죄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면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렇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는 공부하면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공부 속에서 하나님 만나, 그게 참 공부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부 놓여야 된다니까. 성공의 노예, 공부의 노예, 돈의 노예, 인간관계의 노예. 제가 볼 때는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부모들이 못 빠져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우리 자녀들요 정말 개고생합니다. 왜냐?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미 자녀에게 다 내려갔다니까요. 지금. 그럼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걸 빨리 전달해 줘야 돼요. 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안 좋은 거 다 받았는데 복음의 능력 붙잡고 뭡니까? 자기들의 영적 문제를 넘어서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게 찬양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입니다. 이 답을 못 내리면 여러분 우린 큰일입니다. 이 답 못 내리면 우리끼리 모여서 뭐 장구치고 박수치고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해방입니다. 눌려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드릴 때 생각이 꾹 눌려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요 여기에 해방을 받습니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뭔가 다 같이 그런데 말씀 계속 듣는데 하나님이 이걸 싹 해결해 버려요. 이 해방을 누려요. 이게 답 있는 자입니다. 이러면 뭡니까? 그때부터 계속 예배여 말씀이여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나의 것으로 빨리 답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해방. 제가 복음 처음 받았을 때는 해방을 어떻게 누렸냐면 야 먹고 싶은 거 사 먹자 이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냐면요 돈 있으면 헌금하라고 배웠어. 그러니 뭐 어디서 써먹지도 못해. 뭐 사 먹으려다가도 아이고 헌금해야 되는데. 그 주로 어떤 얘기 듣냐면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그 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싶은데 막 야 그 교회에서 작게 하고 이거 다 헌금하자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자라왔어요. 그 돈은 나한테 못 쓰는 거야. 돈은 모아놓고 헌금하고 막 이거만 배우는. 처음 복음 받고 나서 난로에 좀 쓰자 내 그래가지고 기껏 간 게 맥도날드가 좀 사 먹고 막. 애들 데리고 우리 식구끼리 야 나가서 우리 뭐 외식하자 뭐 타코벨 가서 이렇게 좀 먹고 뭐 그저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왜냐 이 눌려 있어가지고 그게 해방인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야 내 생각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눌려 있는 겁니다. 아 남편이 멀쩡한데 나 혼자 눌려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생각, 아내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부모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여기에 눌려가지고 노예처럼 살아온 거야. 그렇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여기서 해방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진정한 해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여러분과 제가 이걸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방은 또 말하자면 해방받아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제가 주보에도 일부러 이걸 썼습니다. 제가. 우리 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뭐냐? 야, 난 자유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은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거 깨닫는 게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자유입니다. 즉 말하자면 뭡니까? 내가 자유는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자유인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할 수 있다. 그게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 말씀에 묶이는 것이 참 자유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 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자유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하자는 것, 여러 가지 돈과 인간관계와 모든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 일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 가정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찾아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안 나가시고 성국 장로교에 나오신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거 들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뭐 느슨하게 할 줄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빡시지? 하나님 그게 하시는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여기에 굳이 안 와도 되는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뭡니까? 묵상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 때 온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참 자유는 찬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참 자유가 뭡니까? 같이 하나님의 거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전도, 선교, 237 후대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 살리고 온 성도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답을 내야 돼요. 이게 가장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저 세상의 자유를 알고 그걸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자유인 양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거 하다 그럽니다. 내 거 내가 하는데 내 시간 내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고 그건 진짜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주인인데 모든 것의 주인은 난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주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을, 말씀을 다 가지고 그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킴을 받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번 한 주간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신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매 하나님 참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덕이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거기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